또 우리는 이제 또 2021년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몸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온 그 초림만을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재림까지 함께 이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대강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 이제 보게 되면 추리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밤을 비추고 밝히고 있고 또 갖가지 빛깔로 이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도 보게 되면 추리도 있지만 또 초가 있고 그 초에 불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빛 대신 삶을 우리도 닮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과 결단을 담은 것이 바로 이러한 성탄의 장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예쁘다 아름답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이 대강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핵심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 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설레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성탄절, 성탄 하면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이제 세상의 경제 논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는 크리스마스, 그 절기가 아니라 성탄의 원래 의미, 왜 우리가 이 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정확한 것을 알고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축약한 요절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씀은 다 암송하고 있죠.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을 축소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축소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요절 말씀을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이 좀 독특하고 유니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애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은 최고의 숫자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인종을 다 포함한다.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은 최고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희생시킨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독생자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최상의 선물을 말합니다. 주셨다라는 말은요, 최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행동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신 행동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믿는 자마다 할 때 그 말을 이제 번역하면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표현입니다. 누구든지는 최고의 초청을 이야기합니다. 제한 없는 우주적 초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응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하는 것은 최고의 단순함을 이야기하죠.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는 최고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할 죄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석방을 말하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최고의 소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영원한 유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짧은 요절이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그 심장으로서 모든 것을,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다른 이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의 다른 이름은요, 성탄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1위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이 제2위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제3위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동등하시지만 그 위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되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찍이 키에르케고라는 이 철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하나의 동화로 이렇게 전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 백성의 이제 그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상복 차림으로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고 시장과 골목골목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장 한 모퉁이에 쭈그리 앉아있는 동냥하던 거지 처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이 왕의 그 뇌리에 그 처녀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이, 뛰어난 의사들이 이제 진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노련한 의사가 왕을 진찰하고는 왕의 병이 마음의 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의 병이 났는지를 물었을 때에 그 이야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왕은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제왕이신데 한낱 그 한 처녀 한 명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것, 무엇이 어려워서 이렇게 마음의 병까지 생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내가 명령을 내려서 그 처녀를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처녀의 그 마음까지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당연히 아무리 왕이지만 왕이 부른다고 해서 그 처녀의 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문득 뭐가 떠올랐는지 하나의 명언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길이 있지. 내가 거지 복장을 하고 그 처녀에게 가서 청혼을 하면 되지. 이 말을 하고 왕복을 벗고 거지 옷을 입고 그 처녀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처럼 왕복을 벗고 거지 복장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죄송합니다. 외아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찬란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주 감동적인 하나의 사건, 그 사건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다른 이름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할 때마다 바로 기쁨, 즐거움, 환호,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다른 이름은 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여러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셨다는 이 말의 이 단어는요, 보내셨다, 보내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리고 또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셨다 할 때 이 주신 의미를 단순히 이 첫 번째 의미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것은 죽도록 하시는 겁니다.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가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셨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요, 전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제2 되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요, 낭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로맨틱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부이자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고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그 말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뭐 고통을 당하거나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어떤 감정,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은요, 우리 표현으로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내어주심이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소위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이 난 화재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그 소방관, 여러분 영웅입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죠.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직접 뛰어내려서 구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하던 중에 이제 익사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해양구조원, 여러분 영웅이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치료하는 간호사들과 의사들, 그들도 여러분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왜 이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합니까? 자기의 생명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안위는 뒷전으로 하고 왜 타인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합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던져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구해낸 그 사람이 악질범, 흉악범, 그러한 범죄,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구해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생명이니까 구해야지, 그 마음에서 구했을 거고, 그리고 구하고 나서도 여러분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볼 때에 함께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아마 힘들어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구해낸 사람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내가 구해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악질범, 흉악범을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뭔가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변화의 조짐이 보여, 소망이 보여, 그런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여전히 흉악범이었을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극악무도한 죄인, 사형이라는 엄벌에 처해질 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왜 힘들고 괴로운 일인가? 바로 내어주신 것도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 내어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어줘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함께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 흉악범을 살리고 예수는 죽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제물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때에 왕의 신분으로 호의호식하도록 보낸 게 아닙니다. 죽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 악질범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이 대속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성탄은요 바로 주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고통과 희생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탄은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주시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세 번째 이름은요, 바로 우리가 받는 것, 바로 영생입니다. 성탄은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영죽을 인생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죽기보다 살기를 원하죠. 일본의 112세 되는 장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112세 되는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만하면 오래 살았죠, 이런 대답이 아니라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슬피 우는 거죠. 애도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죽은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슬피 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제 누워 있을 때에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친구들,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물을 때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을 100% 완벽하게 천국을 경험하면 아마 이 땅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너무나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기에 살아있는 것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 혹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다른 이름은요, 영생인 겁니다.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설레임, 그 설레임의 이유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 노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이 우리에게 다가온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일이나 뭐 어떤 날에 선물을 받고 이렇게 그 선물을 앞에 두고 선물을 뜯기 전에 여러분 설레이죠. 설레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설레이는 이 마음들, 이 감정들은 바로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선물 포장지를 뜯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과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도시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13살쯤 되는 어린 소년이 이제 자기도 이제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고아원을 나와서 추운 겨울 거리에서 신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문은 팔리지 않고 배는 고프고 날씨는 점점 추워져 가니까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소년의 딱한 처지를 본 이 경찰은요,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불리는 여인의 집에 가보라 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 소년은 경찰이 가르쳐준 대로 길로 쭉 따라 내려가다가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골목 세 번째 집에 이르러서 경찰이 가르쳐준 대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르쳐준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마치 암호를 대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서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몰라도 문을 열어주는 것과 관계되는 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은 집 안으로 이 소년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추웠지? 벽난로에 몸을 좀 녹이고 있으렴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추위에 언 손과 발을 녹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뭔지 모르지만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관계 있는 그런 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에 부인은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서 아이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소년은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같이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과 관계 있는 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니까 여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2층에 목욕할 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렴 하고 보냈습니다. 소년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때를 씻어내면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지저분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계 있는 말이구나. 기분 좋게 목욕을 마치고 나서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피곤할 텐데 이 방에서 푹신한 침대, 두툼한 이불, 깔끔하게 놓여있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도록 하렴. 그러자 이 소년은 잠자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 같은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겠구나. 그리고 푹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잘 잤니? 라고 하면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에 그 여인이 부드럽게 그 아이에게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인지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난 밤에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그래, 맞아, 네 말도 맞아.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여인은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소년에게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소년은 이미 이 부인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낯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생생한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는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지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탄의 다른 이름은요, 사랑입니다. 성탄의 다른 이름은요,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성탄의 다른 이름은 구원과 영생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인 성탄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바로 이 성탄의 다른 이름,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업 마케팅으로 변질된 낭만적이고 소비적인 성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고 가장 희생적이고 소중한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이 설레임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탄의 이 다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탄의 의미가 나의 손과 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100분의 1, 아니 만분의 1이라도 재현되어지고 연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도 그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이러한 절기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대강절이고 성탄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나를 이 흉악범인,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이름, 그 성탄의 이름을 내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복된 12월 이 성탄절 대강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을 쫓아내고 그 주위를 밝히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추워진 곳을 따뜻하게 데우고 어두워진 것을 밝혀내고 또한 썩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대강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간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다른 이름, 사랑이요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영생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초림과 또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그 성탄의 다른 이름을 세상 속에 아름답게 재현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소유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